혹시 이 시간 마음 한쪽이 불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걸까? 그런 의심이 밀려오는 순간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고난과 질병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선언하신 8가지 보호의 약속, 그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도 탄원도 아닌 오직 한 가지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밤의 공포에서, 낮의 화살에서,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호를 약속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셔서 8가지 보호의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보호의 기도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하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며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시편 91편이 낯선 분도 모두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어 잠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며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에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여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는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직접 음성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만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어느 밤 사방이 고요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이 모래를 휘감아 흩뿌릴 때마다 장막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 그런 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위험으로 둘러싸인 그 한가운데서 올려드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언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과 위험뿐이었으나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 같은 밤이 있으신가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그런 밤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여유롭게 쓴 글이 아니었고 위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고백이었기에 오늘 밤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올무와 전염병,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천사의 호의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펼쳐진 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 안에 담긴 8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불안을 아십니다.
잠들기 전 밀려오는 걱정도 새벽에 문득 깨어 가슴이 답답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시편 91편은 두려워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를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의 첫 문장은 이 시편 전체의 열쇠와 같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물 아래에 살리로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자격도 대단한 믿음의 경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이라는 말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숨겨진 장소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의 동굴이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방 같은 곳을 상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밀한 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1절의 뒷부분도 함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그늘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낮에 뙤약볕 아래 지쳐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늘이었습니다. 시원한 물도 넉넉한 양식도 아닌 먼저 쉴 수 있는 그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지쳐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쉬어가라고 내 그늘 아래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쳐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힘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은밀한 곳은 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숨기다, 가리다, 덮어주다라는 뜻이 이 한 단어 안에 담겨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깥은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비가 쏟아지던 날을 기억하시는가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고 처마 밖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한 발짝 안쪽에 서 있는 나는 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도 바로 그 처마 밑과 같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비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비를 맞지 않게 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느껴지시는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특별한 기도를 외우거나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기에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머무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손님처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집으로 삼고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더 많으셨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급할 때만 하고 말씀은 여유로울 때만 펼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이 말하는 거함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글자로만 읽히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셨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은밀한 곳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늘은 항상 여러분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잠시 다른 곳을 향했을 뿐이며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밀한 곳의 은혜였습니다. 떠나도 사라지지 않고 돌아오면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었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밥을 먹으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거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거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대단한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만 잃지 않으면 그것이 은밀한 곳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이 고백이 마음에 남는 것은 여호와가 피난처이시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려면 나의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없애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과 그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었고, 시편 기자는 나이라는 한마디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 삶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위험할 때 도망가서 숨는 장소를 뜻하였고, 요새는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었는데, 피난처는 내가 뛰어가는 곳이며 요새는 나를 둘러싸고 지켜주시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방식이며 시편 91편이 보여주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난처와 요새라는 이 두 고백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전능자의 그늘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격이 없다고, 기도도 잘 못하는 내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도 완벽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하는 것은 완벽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거함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녀가 힘들어서 돌아올 때 어떤 부모도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부모는 없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였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은밀한 곳의 문은 완벽해야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며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시편 91편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보호는 더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셨는지 돌아보시게 됩니다. 걱정을 혼자 안고 불안을 혼자 삼키셨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까지 혼자 견디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팔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밀한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를 약속하셨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 첫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위험은 칼이나 창처럼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올무와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올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으시는가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새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먹이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걸려드는 것이 올무의 본질이었고 위험이 위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올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덫이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옳은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그 길이 오히려 고통으로 이끈 적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려놓으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지 않았던 길, 놓쳤다고 생각했던 기회, 실패라고 여겼던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올무를 걷어내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올무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위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위험에서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못하는 위험을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말도 함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힘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전염병의 본질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전염병 앞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91편이 기록될 당시 광야에서도 전염병의 공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력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보다 먼저 보호를 약속하신 분이셨습니다.
전염병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험,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것이 이 보호의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으신가요?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어 불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올무와 전염병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여러분이 막지 못하는 위험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올무 같은 상황 한가운데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올무에 이미 걸린 사람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기 전에 막아주시는 것만이 보호가 아니라 걸린 후에도 끊어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호 방식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날개로 덮어주시는 어미새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방패가 되시는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날개로 덮으신다는 표현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어미새는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를 덮어줍니다. 자기 몸은 비를 맞으면서도 새끼만은 젖지 않게 하였습니다. 매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도 어미새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새끼 위를 덮었고 자기 몸이 위험해지더라도 새끼를 지키는 것이 어미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덮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위에서 날개를 펴시고 여러분을 감싸시며 지켜주십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가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방식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겁고 지치셨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품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말씀을 읽을 여유가 없어도 그저 날개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으시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은 아십니다. 날개 아래에서 쉬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이기도 합니다. 4절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의 진리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날개로 덮어주시던 부드러운 모습에서 이제 방패를 들고 서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린 무기이며 손방패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개는 안에서 감싸주는 보호이며 방패는 밖에서 막아주는 방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로 품으시면서 동시에 밖에서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안과 밖, 어느 방향에서도 빈틈이 없는 보호를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이 말하는 전방위 보호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안에서 오는 위험과 밖에서 오는 위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안에서 오는 올무라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은 밖에서 오는 화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시고 두 가지를 모두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개로 안을 덮으시고 방패로 밖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 보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식은 한쪽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품으시며 밖에서 막으시는 이 이중의 보호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밀어붙여도 하나님의 보호에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약해도, 여러분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날개와 방패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기실 것이 있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방패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을 듣고 계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방패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날개로 덮으시며 방패로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 보호가 시편 91편 3절과 4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다음 말씀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비밀이 지금 펼쳐집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대낮의 재앙. 하나님은 네 가지 시간대를 빠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밤과 낮, 어둠과 밝음, 24시간 어느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말이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시는가요? 밤은 조용하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가족은 괜찮을지, 건강은 지켜질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왔을 것입니다. 밤의 공포는 밖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이며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고 잡히지 않기에 더 괴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밤의 두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마주하는 그 불안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두운 방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걱정이 밀려와서 잠들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맡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이 잠들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밤의 공포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화살은 갑자기 날아옵니다. 예고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위험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닥친 문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온 시련이 바로 낮의 화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날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보지 못했다면 더욱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화살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진단, 예고 없는 이별, 하루아침에 바뀐 상황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화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을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여러분보다 먼저 보시는 분이 여러분의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밤의 두려움도 낮의 화살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마디 안에 밤과 낮의 모든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있으신가요? 낮에 갑자기 날아든 화살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거나 아직도 그 여파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밤도 아시고 여러분의 낮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두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밤과 낮을 모두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까닭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올무에서 건지시고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 방패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기에 그 보호 위에 세워진 평안이었습니다. 보호가 먼저이고 그 보호 위에 놓인 평안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이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닿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91편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눈으로 바라보며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시편 91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방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은 전쟁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만은 서 있을 수 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는 재앙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도 있었습니다. 시편 91편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르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도 서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91편은 말씀합니다.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같은 결과를 맞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느껴보십시오. 재앙의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는 유효하였습니다. 주변이 모두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1000명이 쓰러지는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였으며 이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시더라도 두려우시더라도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신 안에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때로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내 주변에만 어려움이 몰려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천명이 쓰러지는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재앙의 밖이 아니라 재앙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계십니다. 오직 나는 눈으로 바라보며 라는 말씀도 함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안전한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폭풍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폭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거센 비바람이 창밖에서 몰아치고 있지만 여러분은 따뜻한 방 안에 계십니다. 바깥의 바람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폭풍이 여러분 주변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여러분은 여전히 서 있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삶에서도 이미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들을 지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시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는 그보다 크십니다. 천명이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약속이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에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에게 임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보호의 근거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왜 올무에서 건지시는지, 왜 전염병에서 지키시는지, 왜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 두 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의 시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라.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놓고 계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을 들으시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실 때 그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을 충족시키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호를 약속하셨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마치 부모가 먼저 품을 열고 아이가 그 품에 안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고백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한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듬거리는 고백도 눈물 속에 겨우 내뱉는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속삭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보호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구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거처는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매일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터전, 내가 쉬고 먹고 잠드는 곳을 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매일 그분께로 돌아오는 삶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이 거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 경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돌아오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조건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가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말이 내가 해내야 할 과제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집에 돌아오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발길이 향하는 곳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도 지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10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막은 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장막, 내 가정까지 미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전이 더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건강보다 자녀의 앞날이 더 불안하고 내 형편보다 부모님의 노후가 더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장막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을 때 그 보호는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의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장막 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방 위에도 부모님이 계신 곳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장막 전체를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막의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이 약속을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보고 계셨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장막이라는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보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시편 91편이 말씀하신 보호를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날개로 덮으시고 방패로 막으시는 하나님,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천명이 쓰러져도 서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보호의 뿌리가 바로 9절과 10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은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화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화는 존재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닿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최종적인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말하는 보호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도 젖지 않는 곳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는 한 세상의 어떤 화도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화가 가까이 온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거나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겪었거나 오랫동안 애써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너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그 화가 여러분을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보호는 여러분의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여러분의 귀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기에 이미 거처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보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호위대를 보내시고 모든 위험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말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로다.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사 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듯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여러분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요청해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보내셨고 여러분이 위험을 인식하기도 전에 천사들은 이미 여러분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듯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의 길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천사들이 여러분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라고 말씀하셨기에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걷는 모든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근길도 병원 가는 길도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손으로 받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걷다가 넘어질까봐 부모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은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걸림돌, 사소한 위험까지도 하나님은 챙겨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큰 재앙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림돌까지 돌봐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 사소하게 느껴지는 불안,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
발에 돌 하나 부딪히는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걱정은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큰 병도 아니고 큰 사고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뿐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느냐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가장 작은 위험까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느꼈던 작은 불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밀려오는 사소한 걱정들, 하나님은 그것을 사소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돌 하나에도 마음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걱정에도 반드시 마음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밤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발 아래를 살피고 있는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받들고 있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에서 이미 지켜주셨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순간, 위험했지만 무사히 지나온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을 줄 압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적,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멈추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길 위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91편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의 어조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밟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보호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자는 힘으로 덮치는 존재이며 독사는 은밀하게 물어헤치는 존재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위험의 두 얼굴이기도 합니다. 정면으로 덮쳐오는 시련이 사자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며드는 유혹과 거짓은 독사와 같았습니다.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넘치는 사자였고 뱀은 가장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위험과 가장 교활한 위험을 모두 여러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험이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발 아래 두고 누른다는 것은 그 위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선포였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사납더라도 독사가 아무리 은밀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삼킬 것 같았던 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련이 결국 지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흔들었던 독사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끝없이 스며들던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날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자와 독사를 여러분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사자 같은 시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덮쳐오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독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며드는 불안이 마음을 흔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밟게 될 것이라고. 그 시련이 여러분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련을 발 아래 두게 됩니다. 지금은 사자 앞에 선 것처럼 두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독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그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며 모든 위험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자 앞에서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밝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보호받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 보호가 천사의 호의로 위험을 받는 권세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입혀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씩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올무에서 건지시고 날개로 덮으시며 방패로 막으시고 천사로 지키시며 위험을 밟게 하시는 능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보호의 겹겹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 번째 인칭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나 이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여시고 나를 주어로 삼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직접 선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91편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덮으시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라는 음성이 직접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친히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환이 왜 중요한지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도 좋고 전해 듣는 말도 감사하지만 눈을 바라보며 직접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세 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며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이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의 사랑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밤에 세상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건져주리라. 이 약속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건진다는 것은 빠져있는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 때문에 눈앞이 막막하신 분이 계실 수 있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지치신 분,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곳까지 미치십니다. 내가 건져주리라. 이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모든 수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져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후에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은 곳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울고 계신 여러분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이미 높은 곳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편 91편 15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셨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처럼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듣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응답의 모습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으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환난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이 차이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고통이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은혜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고 이별의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떠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에 내가 함께하였노라. 가장 어두운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지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울 때 함께 우시고 지칠 때 곁에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건져내며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내신다는 것은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건져주심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이었다면 이 건져내심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환난을 지나온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과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환난이 흔적만 남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집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이 약속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긴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문제가 풀렸던 적,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길이 열렸던 적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계속 보여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들이 되리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건져내리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8번의 약속 안에 내가 라는 말씀이 8번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만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자녀를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8가지 약속이 지금 이 밤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이 시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 선언하신 보호의 약속이 있다고, 고난과 질병이 틈타지 못하는 보호가 있다고, 그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약속의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시편 91편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쌓여 있습니다. 시편 91편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 밤의 여정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날개 아래로 감싸시고 방패로 둘러막아 주시며 밤의 공포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천명이 쓰러지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천사를 보내어 발 아래 둘까지 살피셨으며 모든 위험을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입을 여시어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길처럼 이어져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으신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불 속에 누워 이 말씀을 켜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걱정을 혼자 안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셨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마음에 걸리셨을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걱정이 이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내려져 가는 것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떠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선택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특별한 시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막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시편이 있지만 16절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으로만 채워진 시편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보호를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걸쳐 겹겹이 쌓아 올리시며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마치 불안한 아이를 안아주는 부모처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듣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에 16절에 걸쳐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할 것을 아시고 걱정할 것을 아시며 밤마다 잠들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선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 다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걱정이 돌아올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오늘 밤 들으신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 현저를 아침에 눈을 뜨며 속삭이시고 잠들기 전에 다시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시편 91편이 말하는 거처이기도 합니다. 출근길에 마음속으로 한마디 기도를 드리시고 병원 앞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시며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부터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고 있으며 천사가 여러분의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켜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은 오늘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이 은혜는 계속됩니다. 혹시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건강 걱정이든 자녀의 앞날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거움이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시편 91편이 오늘 밤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밤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이 보호의 약속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도로 이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저희를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던 저희에게 보호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도 이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장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묵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평안히 쉬십시오.